안녕하십니까. 해원 컨설팅 연구소 소장 이충훈입니다. 지난번에 마지막 스카모니와 예수님의 최후의 설명을 하면서 이스라엘 역사와 우리 한민족의 역사가 다르다라고 설명을 했다시피 이 두 나라의 역사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다 설명한 건 아니고, 이제 예수가 죽고 돌아가시면서 발생됐던 그런 상황을 비교하기 위한 것 뿐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먼저 이스라엘로 관계되는 그런 주로 이제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주로 말에 나오는데, 태초에 이제 하나님, 즉 하나님, 이 하나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하느님과 대동소이한데 기본적으로 다르죠. 이 유일신 사상인데, 구약 성경을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다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몸을 자기와 형상을 비슷한 것을 사람을 만들어서 흙을 만들었죠. 그렇죠? 흙을 만들어서 이끔을 불어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 나온 게 지수화풍이란 말인 거죠. 지수화풍. 지수 땅, 물, 화, 풍. 결국은 우리나라 동양사에서 나오는 목과 토금수와 똑같은 거죠. 목, 화, 토, 금, 수와 비슷한 거죠. 그죠? 우리 여기서는 이제 목이 없을 뿐인데, 세상에는 음양 이론이라는 것이 거의 다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됐고, 나중에 이제 아담이 외로우니까 하나님이 보기에 이 아담이 외로우니까 아담이 자는 동안에 갈빗뼈를 하나 뽑아서, 이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 갈빗뼈를 하나 뽑아서 사람을 만들었다. 그게 바로 이브다는 거죠. 아담과 이브. 그래 나중에 이제 아담과 이브가 잘 지내다가 하나님이 계시에 따라 절대 사과를 따먹지 말라, 무화과를 따먹지 말라, 그런 등등 있는데, 그래서 따먹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쫓겨났잖아요. 이제 쫓겨나서 난 애들이 누구냐? 바로 아벨과 카인이죠. 그렇죠? 아벨과 카인인데,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일까요? 바로 카인의 형이죠. 카인의 형이고 아벨이 이제 동생인데, 이제 최초로 살인 사건이 일어난 배경이 이제 바로 아벨과 카인 일은 나오는데, 왜 최초의 사건이 하냐면, 아벨은 이제 양치기를 했고, 카인은 농사를 지었는데, 똑같이 하나님한테 그 제사를 올릴 때 아벨이 올린 그 양만 받아주고, 카인이 올린 거는, 제사를 지는 거는 안 받아주다 보니까 카인이 아벨을, 동생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더욱 똑같이 하나님의 자식인데 카인이 동생을 죽여버렸으니까 그때부터 계속 죄를 짓고, 그 이후에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인간이 점점 타락을 하니 자기가 만든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지으니까 누가 나중에 아브라함을 시켜서 이제 인간들 좀 더 다스리기를 한 거죠. 아브라함은 유대교에서나 이슬람교에서나 바로 이 사람 신을 뜻하는데, 아브라함이 누구냐면 아버지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테라죠. 테라고. 그래서 난 애가 이제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이제 이 하나님하고 서로 교신을 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교시를 받고 인간을 다스렸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구약 성경은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이제 여종한테서 애를 하나 낳았고, 아브라함이 나중에 사라는 이제 애가 100세 때,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 본처한테 난 애가 이솝이라고 한다면 이솝이라는 애가 태어나고, 그래 중중 야곱도 나오고, 또 이섭의 아들 야곱이 나오고, 야곱의 아들 12아들이 두 여인으로부터 낳은 게 또 12아들이 나오는데, 12아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그 부족의 국가 시작이었다.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가 나중에 점점 나중에 태어날 때 지난번에 얘기를 했다시피 이제 예수가 이제 유대 왕으로 뭐 추대받기도 하고 예수가 옛날에는 그런 말을 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기적 많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옛날에 보면 뭐 우리 신라 시대 때 불교가 들어와가지고 최초에 뭐 묵고자가 뭐 목을 치니 뭐 흰피가 났다든지 여러 가지 뭐 기적을 많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유다가 배신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신성모독을 했다는 거죠. 왜 신성모독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는 결국은 메시아가 아니다. 결국은 유대 사상에서는 지금 또 유대교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나타나서 인간을 구제를 해준다. 뭐 지금도 계속 뭐 요즘 사이비 종교들 보면 대부분 메시아가 자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메시아가 아닌데 메시아를 우겼으니까 신성 모독죄를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죽게 되는데 그때 이제 여기서 하나 또 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바로 이런 거죠. 또 뭐 있잖아요. 요즘 사람이 기독교들 말 들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예수가 우리들의 죄를 다 안고 십자가에 몸 박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예수가 뭐 너희들 죄를 다 갖고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를 보면 이런 걸 한 거죠. 최후 만찬 때 지나서 이제 그런 말을 한 거죠. 이 너희들이 한 죄를 알고 있다는 거죠. 유대가 꼭 배신을 한다는 것도 너희들이 한 죄를 다 알고 있다는 거.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의 죄를 다 갖고 간다는 말은 인간의 모든 죄를 다 갖고 간다는 게 아니라 이 유다가 배신하는 너희 죄를 너가 나한테 죄를 지은 것을 내가 다 품겠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걸 잘못 해석을 하다 보니 뭐 인간의 죄를 다 갖고 갔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여기서 제가 또 종교 불교 다 해서 잘 비방하려는지 모르지만 이 성경하고 우리가 불교에 나오는 불교 경전하고 차이가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린다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불교의 경전은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아난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난다가 나는 이와 같은 단문 제일 최고 많이 들은 것이 아난다가 자기가 들은 내용을 많은 사람들한테 구술을 해가지고 맞다 틀렸다 해가지고 나중에 하나의 경전을 집필한 거죠. 뭐 반야신경이라든지 건강경이라든지 암경 여러 가지 많은 경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통일된 경전을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통일된 경전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이 자기가 들은 내용을 자기가 스스로 기록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마태복음이라는 말은 마태복음이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마태복음이 마태가 지은 예수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마태가 예수가 말한 내용을 기억을 해서 적은 거고 또 요한복음이라는 게 있는데 4대 복음 보면 요한복음인데 요한은 또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가 말한 걸 기억하고 적었다는 거죠. 또 루가복음 있잖아요. 루가복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같이 루가라는 사람이 바로 지었다는 거죠. 루가라는 사람이 예수의 말을 듣고 이런 지었다는 거죠. 이게 짓다 보니까 자기가 뭐 우리가 요즘도 그렇지만 일기를 저도 매일 쓰지만 뭐 며칠 지나면 까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예수가 내가 너희들 죄를 다 갖고 갔다 해도 이 너희들의 죄는 과연 무엇을 의미했을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들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 현대 사람들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 죄를 다 갖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고 했는데 너희들 죄란 말은
이게 모든 죄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유다가 네가 나한테 배신할 거라는 걸 죄를 짓는 걸 알고 이제 용서를 한 거죠. 뭐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 이스라엘 사람이 걔네들만이 하나님으로 이 하나님이란 말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더 표현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태초에 뭐 옛날에 구약성경 보면 뭐 대큰 진리가 바다를 끌거니 뭐 바다가 됐고 그 흙을 산을 뭐 사이에 있으니까 산이 되고 뭐 인간도 창조했다. 그래 시기를 창조주라고 그러는데 이 창조주라면 굳이 이스라엘 사람만 뭐 구원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있다는 것이 바로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그런 사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우리 한민족은 뭐냐? 한민족은 보면 다들 알잖아요. 뭐 삼국 유사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삼국 유사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하느님이라고 이때 제가 말 하나님이 아니라 하느님으로 표현합니다. 하느님이 환인에 있었는데 환인에 있으자 한웅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했다는 거죠. 인간 세상을 그리워해서 자꾸 아버지인 이 환인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인간 세상에 내려와는 거죠. 이때 내려온 게 바로 천부인 산민을 갖고 내려오고 또 비바람 뭐 등등 갖고 내려와서 인간을 다스렸다라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기에 호랑이와 곰이 이제 자기가 사람을 되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100일 동안만 쑥과 마늘 먹고 지내라 하니까 호랑이는 못 견디고 동굴 속에 빠져나오고 곰만 37일 만에 계속 있다 보니까 결국 이제 여자가 됐다 라고 하고, 여자가 나중에 다시 또 뭐 이제 이 사람과 혼인할 사람이 없으니까 뭐 애를 낳게 좀 해달라 다시 이제 하느니까 기도를 하니까 이 한웅이 잠시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이 웅녀와 결혼을 해서 난 애가 당금이다라고 하거든요. 당구왕금. 그러니까 우리는 당구왕금이 조상이거든요. 조상. 그럼 여기서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나라는 이 당구 신화를 그냥 이 당구 신화로만 여겨버리는데, 성경도 따지고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보면 일단 신화거든. 신화.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쓰게 된 배경은 예수를 뭐 찬양한다든지 뭐 이 위대한 인물이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의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 뿐이거든요. 또 모든 것이 같다면 아까 뭐 4대 뭐 복음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이랑 뭐 루카복음이라든지 또 뭐 요한복음 같아야 되는데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문학이는, 그럼 이 문학은 믿고 우리 당신은 안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뭐 다들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 거 보면 우리나라 것보다 외국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뭐 그런 문화가 내재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나라는 결국은 이 이스라엘 민족하고 다르다. 우리는 한민족이다. 라고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구왕금의 후손이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서양에서는 만약에 이 서양 뭐 성경이 있다면 우리는 뭐냐, 바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한웅이 하늘에서 인간생 내려올 때 천부인을 들고 왔다 했잖아요. 천부인을 들고 왔는데, 이 천부인이 뭐냐? 뭐 학자들은 여러 가지 말하는데, 저는 방법이 천부인이 뭐냐? 바로 천부경이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천부경이지 않냐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이 천부경이 뭐 묘향산에서 바위에 이
각인된 거를 탁본을 따와서 오늘날 천도교의 뭐 주요 경전을 하고 있는데, 이 천부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천부경을 자세히 보면 세상에 어떻게 창조되었고 어떻게 운영의 법칙을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천부경이거든요. 천부경의 한 소절만, 이 천부경을 한 소절만 읽어드린다면 이 천부경이 총 81자로 되거든요. 81자로 되는데 맨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천부경에 보면 일시, 무실, 석삼각, 무진본,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뭐 일적식거, 무게하삼,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암육, 생칠팔구, 운삼사, 혹한, 오칠일, 묘를 만한 원래 용변부동권, 본영심, 태양, 이명인중, 천지, 무종일이다. 뭐 그렇게 끝을 맺고 있는데, 제가 다음에는 또 이 천부경을 또 해석을 또 해드릴 시간을 마련을 또 해보겠습니다. 이같이 우리나라는 이 천부경이 있다는 거죠. 천부경. 우리나라는 천부경이 있다는 천부경. 서양에서는 만약에 구약과 신약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이 천부경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뭐 외래사상 뭐 등등 얘기를 하는데 따지고 보면 우리는 너무 외국 것을 너무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천부경을 등한시를 하고 뭐 옛날에 신약 구약을 너무 중요시하지 않을까. 물론 또 우리 책임도 있습니다. 이 천부경이 과연 비경인데 일제시대 때 뭐 묘황산에서 나오다 보니 그 전에는 천부경이 잘 모르고 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천부경은 말씀 그대로 아까 말한 대로 한웅이 하늘에서 내려왔을 때 천부인을 들고 내려왔다 했잖아요. 그렇죠? 이 천부인을 들고 내려온 그 천부인이 바로 천부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 천부경이 나중에 다음에 해석해 드리겠지만 이 천부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로 이 천지창조의 운행의 법칙을 설명을 해놨다. 제가 가끔 해온 생각 등등의 말을 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삼위일체, 하늘과 땅, 사람이 삼위일체로 이 천지창조, 이 우주를 잘 관리하고 있다.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쓰여진 경이 바로 천부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던 배경은 뭐냐? 우리도 이제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본성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는 천지인 삼위일체에 있어서 똑같이 하늘이나 땅이나 사람에 똑같은 파워가 있다.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뭐 신의 꼬봉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나 뭐 부처님이나 각자 좋은 말씀을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좋은 말씀을 듣고 보고 잘 모르면 그런 말씀을 해주는 사람, 그분들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바르게 우리가 그런 말씀이 우리가 양식을 삼으면 되거든요. 양식. 이때 양식이라는 것은 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양식을 주셔서 감사할 때 이 양식은 저는 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먹는 양식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말하거든요.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은 바로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정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도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믿을 것은 내가 한 말, 즉 정법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종교로부터 벗어나 우리 인간의 본성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다 같이 신의 꼬붕이 되지 말고 우리 인간의 본성을 잘 파악한다면 이 세계에는 종교로 인해 가지고 싸움을 전쟁을 할 필요는 없지 않냐. 다 같이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죠. 좀 여기서 여담으로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뭘 얘기를 하냐면
남녀 평등 사상을 얘기를 하다 보면 옛날부터 남녀의 평등 사상은 서양에서부터 나왔거든. 서양에서. 왜 서양에서 나오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여자는 어디서 나왔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에서 나왔으니까 여자는 종으로 보는 거죠. 남자 종.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자 여자 평등하다라고 서양에서 나온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바로 여자는 하느님의 아들이 하느님과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당군한 게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뭐 누가 주고 누가 좋은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남녀 평등이란 말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사상 때문에. 서양만 역시 여자가 남자의 갈비뼈로 태어났으니까 주종 관계가 있다 보니 계속 남녀 평등 주장한 건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하자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그 민족과 우리나라의 민족은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양에는 성경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천부경이 있다. 성경을 중요시하면 우리나라는 천부경도 중요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 생각되어지고 우리 이제부터 신의 꼬봉이 되지 말고 우리 인간 스스로의 본성을 잘 찾아서 사람이 바로 주인이다. 그런 사상을 입각해서 이 유튜브 방송을 듣는 이후부터 우리는 멋진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